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 부자가 6개월간 세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골동품과 고미술품 수집이 취미였던 이 부자는 여행하는 도중 자신의 집에 있는 이 많은 귀중품들이 도난당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도난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경비를 고용하고 객까지 들여놓았지만 불안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심하던 중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부자는 아주 저렴한 모조품들을 사서 집에다 들여놓고는 모조품들에게는 1,000만 원, 1억 이런 식으로 가격표를 붙여놓았고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원래의 진품에는 아주 저렴한 가격을 붙여놓았습니다. 6개월 뒤에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비싼 가격표가 붙었던 모조품은 모조리 사라지고 진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품에 조예가 없던 도둑들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본능적으로 비싼 가격이 매겨진 그림만을 훔쳤던 겁니다. 세상은 지금 가치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보다는 일시적인 것, 보기에 좋은 것에 더 가치를 둡니다.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더 많이 찾고 더 좋아합니다.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지만 그런 것들의 결국은 뭡니까? 뻔하죠. 허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허비로 끝내고 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해도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그 많은 소유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에덴 동산의 법,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법의 무력화를 위해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먹으면 죽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먹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가짜 가격표를 붙여놓고 유혹한 거죠.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붙여놓은 가짜 가격표에 현혹되어 그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여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식으로 유혹하여 망하는 길에 빠뜨리려 합니다. 우리 자신이 헛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뺏긴다면 사탄의 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하고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에 대한 확실한 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게 되고
잘못된 것인 줄도 알면서도 그것이 세상의 대세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그것을 따라갑니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가치관의 혼돈, 종교와 신앙의 혼돈, 문화의 혼돈, 인생의 목표에 대한 혼돈으로 왜곡되고 뒤틀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더 분명한 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넘어집니다. 흔들림 없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왼쪽 길로 간다 해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이라면 혼자서라도 오른쪽 길로 간다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최종 심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안악 자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출애굽 1세대들 전부가 광야에서 죽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나 모두가 원망하고 부정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며 하나님 편에 선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신상 앞에 절합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뻔히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결과 그들은 결박을 당해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단호히 선 겁니다. 결과는 뭡니까? 풀무불에 던진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하게 하죠.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더라.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에 대한 자의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의식, 그것은 뭡니까? 첫째는요, 나는 항상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내 것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연합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편지가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안디옥 교인들이 처음에 다른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은요,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시키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 앞에 저 안디옥 교인들을 보라, 이렇게 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 밝혀줍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 안에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아직 살아있어서 자기와 하나 된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도 우리와 분리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간을 구별해서 언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때는 비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장소를 구별해서 어디서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다른 곳에서는 비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평생 동안 바로 가기 위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의식, 그것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할 의식은 분별의식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을 중시하고, 그래서 무엇을 더 준비하고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말세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현상, 이것은 곧 말세의 징조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알려주셨는데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곳곳에 전염병이 있는 것이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큰 지진, 기근은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예외 지역이 없이 발생하기는 정말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마지막 징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 종말을 대비할 때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할 때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 죄악이 관영한 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할 뿐이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는 아예 귀를 닫아버렸어요. 자기들 좋은 대로만 살았고 육신적인 삶에만 얽매였습니다. 그러니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도 못했고 믿지 못했어요. 아니,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컸기에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전혀 홍수 심판에 대해 준비하지 않았어요. 홍수 심판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홍수 심판 앞에 속수무책이었고 전멸당한 거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분별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모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범사를 지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거울에 그 상황을 비춰보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의 모든 문제에 정답이 있죠. 성경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에 대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요셉, 수많은 고난, 방해,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때로는 대적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합니다. 그 결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광야 40년을 잘 이끌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의식은 사도의식입니다. 사도의식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는 의식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으로, 교회로,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파송한 사람, 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사도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도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의식이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을 사도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그는 부득불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겁니다. 사도의식은 사명감으로 일하는 의식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사도의식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사도의식으로 세상에 오셨고 사셨고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기에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 구원자가 되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높이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별의식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도의식,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런 사도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마지막 때임을 잘 분별하여 이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바로 알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